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최고의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기록한 5 성경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꼭 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3가지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3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갈 영원한 형벌인 지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2번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저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그런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떠나버린 원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그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구제봉사 열심히 해도 우리 그런 저주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이번에도 TV에 보니까 또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 기사에 보니까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1살짜리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이 아이를 베란다에다 내놨어요. 시체를 베란다로. 엄마가 아이가 조용히 안 한다고 때렸어요. 처음에는 몇 대 이렇게 어떻게 했겠죠. 그걸 계속 그러니까 계속 때린 거겠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1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인간의 이 부분으로 이게 해결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지하철에 휘발유를 들고 갑니까?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성매매 이걸 방해했다고 또 어딥니까? 거기 여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걸 세상이 봐도 그건 나쁜 짓인데 그 나쁜 짓 못하게 했다고요. 그 불 질러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지구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많이 번 연예인들도 다 지금 자살하고 있고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건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이 부분이 답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옥과 저주와 그 다음에 많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임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최초 복음입니다. 인간이 문제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이 어려움 당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을 전부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 약속을 모르고 사람들이 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걸 잘 몰라요. 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지, 왜 지구상에는 이런 많은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지, 이게 지금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과학이 의학이 계속 발달을 하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잡으면 당장 저주에서 해방이 돼요. 이 약속 붙잡으면 사단이 무너져요. 이 약속 붙잡으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거 놓쳐버리고 또 계속 타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전부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그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도대체 또 못 알아듣고요. 바벨탑을 자꾸 또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바벨탑 자꾸 쌓다가 어느 날 또 바벨탑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 가문이 아브람 가문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한 얘기가 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반기에 그걸 못 알아듣고요. 가나안에 더 갔더니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애굽이 먹고 살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결국 거기서 부인 뺏길 뻔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 복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복음 잡으세요. 돈이 이렇게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복음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보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냐 그랬는데 돈 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왔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큰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 큰 이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공허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사람은 거기에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생기니까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사람이 자꾸 막 마약으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철학자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뻥 뚫린 공허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이런 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소와 돼지와 그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놨어요.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갔다. 세상 풍속을 쫓았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갔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생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만드셨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행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 놓쳐버립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말해요. 희생 제사 드려라. 피 제사 드려라. 이걸 모세가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해서 같이 피를 바릅니다.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이 피를 바른 순간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 독종, 우박 각종 재앙을 날렸는데도 바로 왕은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왕을 붙잡는,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왕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 사단이 절대로 이 언약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단이 겁을 내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제사, 그 십자가, 그리스도, 요것만 겁을 내요. 마지막에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잡아보시겠습니까? 잡아보세요. 희생제사,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 노예 상태는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있다가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좋은 호텔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허벌판으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요, 이 사람들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공부하다 잊어버리고 뭐 우리 청년들은 취직 준비한다 잊어버리고 막 뭐 놀다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 이 교회 나와서 들을 때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되지 나머지는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복음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라. 이거 놓치면 당장 흑암에 네게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 내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오늘 찾아내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그나마 수요, 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은 좀 달라요. 왜냐? 듣기 싫어도 와 앉아있으면 하나님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졸려도 앉아있으면 예수님 얘기 들을 거 아니요? 아니, 그래, 보니까, 어디 우리 딸도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다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갔는데, 갑자기 쇼핑 갔는데, 갑자기 점원이 옷을 딱 갖다 주다가, 오직 예수, 이래 해줍니까? 오늘 밥 딱 시켜놨더니, 이게 뭡니까? 갈비탕. 제가 좋아하는 갈비탕 딱 시켜놨더니, 싹 대하면서 딱 이렇게 갖다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나는 못 봤거든요. 난 그 식당 못 봤어요. 손님이 못 가는데 계산할 때, 오늘 또 임마누엘입니다. 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가게를 내가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바빠서 잊어버리고 뭐 놀다 잊어버리고 뭐 하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본격적으로 광야 가는 가장 그 힘든 시간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임마누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절 보러 온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요걸 딱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막 신비주의 하듯이 오늘 가만히 이렇게 벽을 대고 있더니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벽에다가 딱 이렇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믿는 사람, 또 너무 이 사람은 확신이 없어.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 계획, 방향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예전에 지금 우리 필리핀 가 있습니다. 필리핀 그 집사님 가정이요. 제가 소개한 그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하고 잘 지금 이렇게 하고 이게 만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서울대 출신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분이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어요. 큰 교회도 다녀보고 송도 있는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와이프 집사님하고 딱 왔어요. 앉았어요.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제가 집에 신방 가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희한하게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러면서 와이프 되는 집사님께 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신앙이 와이프보다 많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 딱 듣고 집에 가면서 바로 얘기한대요. 당신이 얘기해줬냐? 어째서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얘기를 하냐 이게. 와이프한테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건 내 얘기인데 당신이 얘기해줬냐? 그걸 얘기하더래요. 아니 나는 여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여집사님하고 얘기한 적도 없다. 당신들이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신방 예배를 왔는데 여집사님도 가면서 꼭 묻는데요. 당신이 지금 목사님께 내 얘기를 해줬냐? 그럼 올 때마다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분이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끼니까요. 이 이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보고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레위기는 그 말입니다.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다 잊어버리니까 본격적으로 성전 만들어 놓고 성막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과 두 번 드리는 것과 세 번 드리는 것 이게 다릅니다. 드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자꾸 오느냐, 이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사람을 볼 때 또 이렇게 어떤 누구를 평가할 때요, 이 사람이 과연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예배할 수 있는 상태냐? 이 사람이 과연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냐?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런 상태냐? 요걸 봅니다. 저도 절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예배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바쁘다고 광야길 가는 그 인생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님이 제일 바쁜 그 시간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광야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꼭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을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민수기에서 꼭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세시고 이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자기 머리카락 세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머리카락 세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어떤 아이가 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몇 개냐 물었더니 세 개. 다 빠져버리고 세 가닥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길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놨어요. 딱 누가 봐도 세 개 딱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런 사람은 셀 수 있지. 근데 웬만한 머리는 다 못 셉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위기가 왔는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어디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그게 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 동안 사람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자, 이 메시지는 목사들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도 메시지를 해놓고 제가 제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왜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목사도 들으라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 듣다가 그렇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나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실망시키죠. 아내도 실망시키죠. 자녀도 믿었던 자녀도 저게 날 실망시켜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없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좀 만족할 것 같지 하다가 또 힘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은 힘을 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혀의 모든 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절대로 실망하실 거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혀의 말을 갚아주셔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를 평생 뒤에 뒷바라지했어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래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지옥 그 운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말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누릴 것이다.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 내가 누릴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으니 그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못 누리도록, 이 자녀된 정체성을 놓쳐버리도록 이 옆에서 이 사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서요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 속에도요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미디안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미디안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요 자꾸 이게 사단이 그 미디안 백성을요 들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 첫 번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두라고요 불신앙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에서 태어날 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아들이 안 태어나네. 그래서 불신앙해가지고 사라와 함께 상이 끝에 애굽 여자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군지 압니까? 언약 바깥에 불신앙하다가 낳은 이 후손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사담 후세인입니다. 이라크 대통령.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말하면 막 테러를 일으키는 이 이슬람과 과격분자 IS 이런 조상이에요. 불신앙 한번 한 것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두 번째 첩이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첩인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첩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요 미디안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갈 때마다 괴롭혀요.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죠. 우상숭배하게 하죠. 타락의 길로 가게 하죠.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미디안 백성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해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미디안을 전부 멸해버려라.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세력을, 미디안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말하자면 바로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왕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요걸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3절에 얘기했습니다. 무장한 자를 세워라. 무장이 돼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고무신 신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한 자를 세워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의 자꾸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자꾸 어려움 되고 우리를 막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과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반드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생각하면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삼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세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사단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그 생각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치유될 만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각인이 바뀔 만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잘못된 것, 오래된 것들 이거 있죠? 나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많은 어려움, 많은 잘못된 생각, 많은 이런 것들이요.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침투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막을 자는 없다. 하나님을 무너뜨릴 자 없다. 이런 당당함을 딱 갖고 있는데요. 사단이 어떻게 거기를 역사합니까? 어떻게 불신앙이 파고듭니까?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시켜버려요.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죠. 각인이 바뀌어요. 자, 근데 각인이 바뀌는데요. 각인은 바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돼. 이 잘 안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잘 안 돼.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잡고 그 역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요 잘 박힌 모처럼 쭉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가 돼요. 각인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흔들거립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기도가 없어버리면요 절대로 말씀이 깊이 뿌리 안 내려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매일 기도로 뿌리를 내려서 무장시키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린 만큼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잡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영혼을 구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라. 그래서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요 매일 무장시키세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치유시키세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것들 있죠? 그거 싹 다 바꾸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꾸세요. 그리고
홀로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것을 모두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어느 정도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장한 자를 앞세워서 아말렉을 무너뜨려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 모든 부분을 무장시켜서 흑암 세력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각 지파에서 무장한 자를 뽑아내라 했죠. 한 지파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각 지파에서 무장한 자를 뽑아내라. 여러분,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전부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우리 렘넌트들에서부터 어린아이도 상관없이요, 각 성교구 모든 중직자 성도들 전부 다 무장하고 일어서야 돼요. 이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한 기관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무장하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각 지파의 무장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중직자 특히 얘기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중직자가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현재의 영적 상태, 영적의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자입니다. 중직자들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영적 싸움에도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차세대 무장한 자를 준비시켜라. 차세대 무장한 자가 누굽니까? 차세대 중직자입니다. 차세대 전도자입니다. 차세대 목회자입니다. 차세대에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이렇게 세워라. 이것이 중직자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모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이 모델로 서주셔야 돼요. 아, 저 중직자분 같으면 내가 평생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딱 생각할 때 아유 저분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나 중직자 돼도 나 저분처럼 안 아무리 봐도 내가 닮아갈 구석이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어. 뭐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아무것도 닮을 게 없어. 자, 이래 돼버리면 우리 이제 큰일이죠. 미래의 렘넌트들이 딱 보고 봤을 때, 야, 나의 롤모델이다. 야, 얘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는 가정에서요. 우리 엄마를 닮고 싶고 우리 아빠를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 돼버리시면 여러분 승리한 부모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아유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싶어서 큰일 나겠다. 우리 아버지 같이 되면 나 큰일인데 진짜 아우 어쩌지? 이래 되면 이제 큰일이요 이게. 아유 우리 아버지 맨날 뭐 복음 얘기하면서 맨날 뭐 진짜 막 맨날 화만 내시고 말이야. 우리 엄마 맨날 복음적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이래 보니 이제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맡기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장한 자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막 전 지파가 다 일어나고 다 하는데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라. 이 사람들이 무장해가지고 당장 가서 막 싸우자 이렇게 객기 부리듯이 나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나팔이 뭐 하는 거죠? 신호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나팔 내가 이렇게 딱 불 테니까 너희들이 그때 막 출격하는 거다. 내가 나팔 불면 뒤로 후퇴해. 다시 나팔 불면 다시 전진해. 계속 이 나팔 신호를 해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가지고 같이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었더니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모든 남자가 다 죽었죠. 미디안의 5 왕들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죠.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완전히 멸해
져버린 거죠. 불신앙의 모든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강단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 이해되셨습니까? 제사장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라.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교회의 강단, 내가 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 강단 있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거 잡고 전쟁에 나가라. 그거 잡고 산업 현장으로 가라. 그거 잡고 직장 현장으로 들어가라. 제사장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강단에 있는 말씀 잡고 학업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둘째 딸이 저기 멀리 좀 멀 예상 밖의 학교로 떨어져 가지고 언니는 걸어서 다니는데 자기는 버스 타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또 얘기하더라고. 막 교복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교복 때문에 학교 가는 거 아니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막 교복 색깔이 뭐 어쩌니 막 입다 보면 똑같다. 그게 그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 줬어요. 복음 때문에 그 학교에 네가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좀 띄워놓으신 것 같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민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흩어놨어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왜요? 전 세계 땅끝까지 237개 나라 복음 전하라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도 오신 이유가 뭐죠? 송도 살리라고.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 진짜 송도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송도는 막 진짜 꿈에도 소원은 송도다. 내 평생 소원은 송도다. 이래가지고 왔을지라도 내가 돈 벌려다 보니까 송도로 왔다. 어떻게 찾다 보니 송도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으셔요. 송도 살리라고 송도로 보내셨어요. 이 언약 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글 때 요단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다가 막 이렇게 발을 담궜을 때 위에서 내리던 물이 멈춰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들 발이 요단에서 빠져나올 때 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제가 다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저는 못 따라가고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 이해가 되셨죠? 초대교회의 승리도 강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승리도 강단이었어요. 하루만 여러분이 말씀 잡고 오늘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단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잡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 가정의 축복 등을 다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영적 무장을 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이 축복을 놓쳐버려도 만드는 사단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다가 둘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어요. 자, 투구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실패할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 호심경 아시죠? 태권도 할 때 호구 찬다 그러죠, 이거? 예. 가슴을 막는 거 아닙니까?
의의 호심경을 달고 붙이고, 이 호심경 이름이 의입니다. 의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고 사단이 집어넣은 그 뭡니까 이게 막 이 뭐 쓰레기 같은 거 그 잔뜩 다 버려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자꾸 나를요 불신앙으로 어렵게 만들고 자꾸 나를 속이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진리의 띠,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 따로 있죠? 제 허리띠 따로 있습니다. 제 허리띠 갖고 가면 여러분 바지 내려 앉을 수도 있어요. 자기 허리띠 차셔야 돼요. 근데 그 허리띠 이름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목사는 목사에게 맞는 기도 제목, 장로는 장로에게 맞는 기도 제목, 이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맞는 제목 다 틀려요. 말씀 듣다가 저거는 내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딱 찾으셔서 그것으로 띠를 딱 묶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발이 있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쓰리빠 신고 가면 됩니까? 전쟁터 나가는데 8인치짜리 하이힐 신고 나가면 돼요? 나는 그래도 전쟁 나가도 좀 폼이 있어야 되니까 8인치 신고 나는 싸우겠다. 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말해. 내가 늘 좋아하는 신발인데, 기독교인에게는 딱 평안한 아주 좋은 신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딱 맞아야 돼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거리가 안 맞다면 좀 좁히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답답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져요.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성도님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막 전화하고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그분 같은데요. 전화해가지고 같이 오셨다. 너무 생각나가지고 너무 생각났어요. 함께 가자. 본인은 절대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제가 봐도 그런 체질이 아니요. 네. 내가 과거에서부터 좀 봐왔는데요. 절대 입에서 그런 전도 전혀 그런 체질이 아니요. 원래 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다 얘기해버리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체질이요. 괜히 이게 복음 받고 막 누리고 이리 되니까요.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강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뭐가 왔다 왔는데 바로 전화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같이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절대 내가 볼 때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절대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동안 봐왔던 근데 사람이 바뀌어. 본인이 바뀌려고 애쓴 게 아니요. 그래 바뀌어져요. 그냥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강력한 뭐가 하나님 막 줘가지고 이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려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냐는 거예요. 상태냐는 거예요. 사장이 일꾼 다 좋아하고 다 하지만 사장이 볼 때 이 친구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친구를 부르지 딴 친구를 안 불러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는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라.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사모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는 막 완전 개판이라 예배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생각도 안 하지, 맨날 돈 벌러 난다고 막 눈에 불 켜가지고 다니는데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시고 상태는 영 아닌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께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좀 발견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내 사람을 나를 알아주고 근데 너무 기뻐하고 이런 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됐으면 좋겠고, 사람의 인정 따위는 별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불신앙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어떤 것이 엄습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부 막으세요. 믿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누가 나를 욕해도요, 우리 권사님 그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아무리 욕해도 욕이 배를 째고 들어오냐,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 주인공이 아멘 하셨어요. 아무리 욕해도 그 욕이 내 배 째고 안 들어온다, 이게.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우세요. 다 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다 내 자식 욕해도 이 부모만큼은 자식을 사랑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딱 잡으시면 돼요.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가락질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누가 여러분을 막겠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싸울 무기 하나 주셨어요. 예. 검이 있는데 이 검 이름이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도 살아나 버려요. 우리 올해 표어가 그겁니다.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전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표 잘 지었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장이 벌렁벌렁 하셔가지고 막 잠도 못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할 일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군인이 본부와 교신할 수 있도록 무전기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 보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보면 드라마 이게 영화 보면 메이데이 해가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똑똑똑똑똑똑 하는데 메이데이 좌표 딱딱딱 타가지고 여기에 좀 이렇게 폭격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지금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데 본부와 교신을 늘 하면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거기 정확한 좌표에 이 적들을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무시기도, 24시기도.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러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미디안을 멸하라. 미디안을 살려두지 마라. 왜죠?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을 넣고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모든 환경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엄습해 오는, 말하자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라.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사람 살 전도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요,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안을 멸하라.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이 미디안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 되게 해 주옵소서. 365일 그리스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24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힐 만큼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